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깨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시더라.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긴 본론에 이어서 짧은 맺은말로 끝납니다. 이 맺은말은 머릿말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과 표현과 주제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왼편이 맺은말이고 오른편이 머릿말인데 제가 맺은말의 중요한 내용을 얼른 읽어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머릿말 부분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그러고서 이 요한이 쓴 이 책을 이 책이라고 그러고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7절, 10절,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도 복이 있는데 두루마기, 이 두루마리가 아닌 두루마기입니다.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7절, 12절, 20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울러 주님이 누구신지 이 두 부분에서 13절과 16절에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하시고 16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고 뿌리이며 찬란한 빛나는 새벽별이다 밝히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기원이 되는데 머리말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 처음 두 항목을 보면 계시록이 어떤 성경책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 계시록이라 불리는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맺은말에 이 사실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끝에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 보이셨다는 말은 이상을
요한에게 보이셨다, 이상으로 알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들어 성신 안에서 장차될 일을 이상 가운데서 보게 하신 거죠. 이게 계시록 본론의 7째 대목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요한에게 이상을 보이던 7 대접 천사 중 하나가 이 맺은 말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22장 6절에 그가 라든지 또 7절에 내게 보이던 천사가 7 대접 천사 중 한 사람 하나, 그 새 예루살렘을 보이던 그 천사입니다. 요한은 주의 천사가 이상으로 보이고 지시하신 이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였죠. 이 사실이 맺은 말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머리말에서는 이 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7 교회에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써보냈다, 그렇게. 이 편지가 이 책이지요, 그죠? 그래 요한계시록은 서신이고 편지니까. 그리고 계시 묵시고 또 예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해석을 보면은 자꾸 하나를 강조해서 다른 하나를 약화시키는 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두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언이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이 다른 데서는 이제 우리와 가까운 해석인데 그걸 관념론이라고 혹은 이상론이라고 그래요. 아이디얼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예언의 요소를 좀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으로 보였다고 해서 역사의 원칙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역사의 끝에 있을 일들, 재림 직전에 있는 징조들에 관한 것은 틀림없이 예언이거든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머릿말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이 그렇게 교훈을 했는데, 맺은 말에서는 주님 자신이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셔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특히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성호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겠죠. 이게 1장에 머릿말에 전에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시방 오실 분, 그때 나오는 칭호입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성호와 붙어 있을 겁니다. 요한들어 계시록을 써서 교회에 보내라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심입니다. 그들은 지키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을 얻는 길이 어떻게 역사의 끝까지 이어질지,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특히 재림 직전에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 그리고 그 길을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계시록이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아는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머릿말과 맺은 말에 빌었죠. 그죠? 은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맺은 말은 물론 머릿말과 다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당 본문에서 살피면 좋겠고, 이 맺은 말의 줄거리를 5으로 나눠서 보십시다. 6절부터 9절, 천사가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알리는데 그 가운데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아라 하는 천사의 지시가 있고, 12절부터 17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여기도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첫째 부분에서도 복 있는 자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8, 19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증거하시는데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다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21절은 이 사도의 마지막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이 되는 처음, 셋째, 닷째 부분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 이 주님의 이 약속과 어울리게 복 있는 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골격을 이루고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셋째, 다섯째 사이에 둘째, 넷째 부분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10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넷째 부분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증거하시는데 결국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가운데 부분에서 주께서 친히 밝히시는 대로 주님의 심판과 붙어 있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단락으로 가죠. 셋으로 나눠 보십시다. 6절, 하나님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종들에게 보내셨다. 7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8, 9절에서는 요한이 자기에게 이상을 보인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그가 만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바로 6절로 가지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는 이 말들을 신실하고 참되다 하며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 일곱째 성소 이상, 거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한대로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명령하실 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실에서 보듯이 천사가 언급하는 이 말들은 요한이 본 이상들과 거기 지시하신 교훈을 가리킬 겁니다. 요한이 본 이상들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이상에 담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께서는 오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이단의 착각과 달리 틀림없이 다시 세상에 오실 뿐 아니라 드디어 오시는 것 같아 염려하는 신자들의 걱정과 달리 속히 오십니다. 또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교회와 신자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런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시대에 참된 교회와 신자가 올바른 심정과 태도를 지니려면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표현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예언의 영이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 살피면 좋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는 이 표현은 선자들이 말씀을 받아 전한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선자들의 영의 주님이신 까닭에 선자들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이 시대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왕노릇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 오심에 있다 하는 거죠. 선자도 사람인데 무슨 수로 먼 장래를 아는 겁니까? 장래를 아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장래를 아신다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시다는 말도 있지만 친히 역사를 지어 가시는 까닭이고 역사를 지어 가실 때 창세전에 뜻하신 대로 그리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계시의 핵심 내용이죠.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미리 드러내신 후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데 대범하게 창조와 구원으로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계시의 그 일, 사건이 계시죠. 계시하면 우리는 자꾸 언어적인 걸 생각하고 지식을 계시, 보이심인데 우리는 자꾸 책을 생각하고 글을 생각을 하죠. 언어적인 거. 물론 맞습니다만은 사건 자체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이런 계시를 언어 계시와 구분해서 행위 계시라 부르는 겁니다. 모든 구원 활동이 다 행위 계시는 아니고 특히 메시아 보내시는 일,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런 구속 사건들이 행위 계십니다. 이 구속 사건들은 더욱이 획시기적인 것, 시대를 구획하는 그런 사건이고 또 단회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지시고
그런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구속 사건 위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 놀라운 일은 더욱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죄책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자 각각이 믿을 때마다 새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 역사에 있습니다. 이 셋이 같은 거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맛본 신자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교인이라면 다 아는데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사실을 참으로 믿고 거기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신자만이 눈앞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으니 눈앞의 현실은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지 그렇게 되는 거죠. 눈앞의 현실이 실로 캄캄합니다만은 말씀 붙드는 교회와 신자는 마침내 빛이 비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4절. 캄캄할 때 스스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기 목숨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이 심정, 이 시편에 담겨 있는데 이 심정 자체가 주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살기도 하시고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죽지만 그것이 잘못됐나?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떤 이는 살게 하시고 어떤 이는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만은 그의 순교가 결코 헛되게 아니야 하시잖아요. 뭐 순교가 다 좋은 것만은 더 낫다는 것만 나은 것도 아니죠, 그죠? 꼭 순교가 최고로 나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흑암 중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흑암이니까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 생각에는 빛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흑암 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낑낑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 현실하고 딱 붙어 있는 거라고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죽음의 현실, 혹은 이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는 현실, 뭘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사람은 스스로 못 견디는 거라고요. 뭔 수를 내든지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주의 뜻이 안 보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가만히 있느냐? 도대체 뭘 하느냐?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빛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빛을 쫓아서 갈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형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사람 관계도 원만해지고 게다가 죽어서는 천당 간다. 좋죠. 근데 구원이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있게 해서 우리와 함께 권한을 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그의 종들은 먼저 요한 같은 사도와 선자들이겠죠. 이 보인다 하는 낱말이 8번 나오는데 머릿말, 맺은말이 똑같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6번은 그리스도 같은 천사가 요한에게 이상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신다. 그리고 더 많이는 그리스도 같은 천사가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선자들이 성신의 특별한 영감 아래 이상들을 보았지요. 신약의 선자와 사도도 그러합니다. 아울러 계시 수납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와 선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들 이상을
읽지요. 이런 점에서 계시록을 읽고 듣는 교회와 신자도 그의 종들에게 포함됩니다. 그래 이 7 대접 천사 중 하나가 동무종, 함께 한 종이, 나도 너희 동무종이다 할 때 그 종에 사도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선자만, 그 말씀을 지키는 신자도 포함을 하죠. 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이려고 보내신 천사는 7 대접 천사 중 하나입니다. 7절로 가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우리 번역대로 7절에 하더라, 말하더라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만약에 새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속히 오실 나, 오시겠다고 하는 나와 6절에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구절 역시도 계시록 1장 7절, 22장 12절처럼 하더라는 표현 없이, 그러니까 굳이 현대식으로 하면 인용 보호에 넣어가지고서 번역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더라 하니까 이 요한에게 말한 천사가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을 말한다고 읽히는데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실은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은 뭐 따옴표가 있다든지, 오늘 우리가 하는 뭐 마침표가 있다든지 따옴표가 있다든지, 초기 이 사본들을 보면은 전부 큰 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속히 오실 분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데 있겠죠. 20절에 나 예수는 밝히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이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 예수님하고 이 천사의 신비한 관계를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좀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보라 하시며 주님이 속히 오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이십니다. 그 유명한 찬송이 있죠,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영어 나라에 가서 제일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 찬송가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막힌 그 못자국을 보겠다는 찬송 기억나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교우들은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는 그 찬송을 원문을 읽으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전반에 선부되신다는 이 말씀하고 딱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 하지만 결국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장차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신 세계가 지금 그걸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 사회와 똑같지는 않겠죠. 바울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둘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걸로 희미하게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아는 것과 장차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장차 내가 주님과 서로를 아는 그 경계가 얼마나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울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 이 말씀, 지금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리라 13장 12절이고요. 이 내용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늘 있지만 예언도 지식도 사라진 날이 온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비춰서 이어나오는 구분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세상과 사실을 아는 길이 과연 예언, 말씀에서 열립니다만은 장차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에 비하면 지금은 그 간격이 늘 있고 때로는 너무나 크죠. 사실은 아는 것이 조금이라서 그걸 참으로 깨닫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미약한 거죠, 우리는. 더구나 말씀 깨닫는 그 지식과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 간격이 참 크지요. 괴롭지요.
너무나 슬프죠. 이 간격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도 큰 슬픔과 염려를 안기곤 합니다만은 성심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해주시면 주님이 찬란한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히 비추실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 여기서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신 거, 내 사랑이 이거밖에 되질 않구나.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 마음은 왜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고견한 것이었나. 그리고 그 복된 깨달음이 섬광처럼 그때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로는 대낮의 빛처럼 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머릿말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도 주님처럼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교훈했죠.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맺은 말에서는 이 책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적어도 3번은 나오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책에 써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요한이 마침내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셋째 단락에 나오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8, 9절로 가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머릿말처럼 자신이 이상을 보고 들은 종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이 서신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꼭 밝히니까요. 이것들은 6절의 이 말들과 같습니다. 내가 보았다, 들었다. 묵시록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는 이 표현만 하더라도 대략 70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을 다 합하면 더 많겠죠. 요한이 보고 들었을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비슷한 일이 6째 성수 이상에 나왔죠. 19장 1절부터 10절에 거기서도 천사가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하니까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고 천사가 방금 읽은 말씀과 비슷하게 만류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요한이 앞서 우상숭배 잘못을 범하고도 있고서 같은 잘못을 범했다고 조금 대범하게 해석하는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계시적인 경험에 크게 압도를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좀 하긴 해요. 근데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바로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내용이 아니면 이게 천사의 말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번역가가 하더라 이렇게 한 거겠죠. 이 계시록 맺은 말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8절하고 21절은 말이 아닙니다. 8절에는 요한이 천사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21절은 요한의 마지막 기원이죠. 그죠? 나머지 부분 보면 천사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천사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성신과 교회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소위 예수님 말씀을 빨간 글씨로 기록된 성경책 갖고 계시면은 18절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18절, 19절, 20절 상반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오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는 7절, 12절, 18절 누가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식별할 표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7절은 얼른 6절에 나온 천사의 말이 이어지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게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부분부터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표시가 없거든요. 천사의 말과 예수님 말씀이 얼른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붙어 나오는 이유는
요한에게 이상을 보인 천사를 예수님께서 내 천사라고 부르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16절에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처럼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증거하노니, 그래서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라고 받아서 설명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시듯이 옛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언약 백성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자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신비하고 친밀한 관계와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주 비슷한 관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 사이에 있었어. 그리고 아울러 계시록의 그리스도 같은 천사의 영광스럽고 위험찬 용모들을 참고하면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경배하려고 천사 앞에 엎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이 피조물인 천사를 주님처럼 의도적으로 경배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가정한 일에 대해서 위상경에 상세히 보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힘주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석을 제가 존중하지만은 그 부분은 찬동하기 힘듭니다. 신비한 거예요. 이 천사론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가 연구가 충분해서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결론이 안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입니다.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천사가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했는데요. 작은 책 장면 10장에 보면은 반대가 나오죠. 일곱 우리가 바라는 내용을 요한이 이건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금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 대로 요한이 이상으로 본 것을 책에 기록합니다만은 기록한 것이 임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장차될 일을 듣고도 들어 깨닫지 못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천사가 마지막 날까지 이거는 봉함하라, 임봉하라 하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비밀로 간직되어야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에 계시될 내용이라. 지금은 계시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하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가깝습니다. 다니엘은 때가 아직 안 돼서 봉함했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때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다니엘에게 봉인하라고 한 그 내용을 봉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때가 가까움이라 머리말에도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때 단연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님과 사도들이 예언하시고 2000년이 지나갔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이 등장할 정도로 베드로후서 3장이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비추어 눈앞의 현실은 어긋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도시대부터 말이에요. 그때 그렇다면 지금은 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요한 사도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을 천년이라 표현한 점에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천년은 상징이고 천은 상징 수입니다. 정확하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초림과 재림 사이가 그리 기간이 짧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만하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언약을 이루신 까닭에 구약 선자들이 2000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예언했던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들어서 이미 마지막 때라고 선언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역사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고 들은 것 중에 어떤 것은 봉함하고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오기를 멀리서 바라보아야 했는데 요한은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런 설명도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긴 하겠죠.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징조의 재앙이고 이 재앙은 재림의 징조에 속하는데 동시에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는 아직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 전쟁 때문에 염려가 참 큽니다. 그 전쟁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특별히 약하고 어린 사람, 여인들, 노인들, 병자들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고 아이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너무나 서글픈데.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확산이 될지 정말 예상한 대로 4주나 6주 안에 끝날지 아니면은 이게 중동으로 번져서 심지어 유럽까지도 가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원치 않아도 파병을 하든지 혹은 그걸로 인해서 이 나라에도 미사일이 날라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재앙이죠. 두렵죠. 그래서 동시에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의 길을 깨어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그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만 예언대로 이미 오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게다가 약속대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심지어 고난받는 일도 하십니다. 이런 진리를 누구보다 깨달은 사도는 바울은 때가 단축하여 간다는 교훈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온갖 문제를 식별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대개 10개의 정도의 문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의 궁극적인 대답이 뭐냐? 여기 있는 거라고. 때가 단축하여 간다. 바로 이 깨달음을 가지고서 그 힘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이 대처해 나갔던 거거든요. 이 교훈을 쫓아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태도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영광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바랐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 골로새서 1장 24절과 27절 사이에서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심령을 밝힙니다. 주님께서 사도 안에 사셔서 사도의 믿음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다시 오실 약속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은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찬송하시는 그 사역을 맛보는 거죠. 주님의 이 사역 위에서 의로운 자는 의를 계속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하겠죠. 가장 힘겨운 때에도 성신의 감화와 그 은혜로 그들은 아버지를 부르며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가장 힘겨운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이 재림 직전에 짐승을 숭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때이겠죠. 게다가 그 핍박이 계속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고국과 마곡의 백성을 다 끌어모아서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멸하려고 할 그때겠죠. 그런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길은 당연히 고난의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자를 보내어 사도에게 이상을 보이시고 이상의 교훈을 지시해 주신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이날에도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이고 그 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이 거룩한 목적에 관하여 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에 관하여 이 마지막 성경책을 비롯해서 모든 계시를 통하여 점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를 부르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더욱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것을 요한이 이 맺은 말에 3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은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도록 하심인 줄 압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약속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희가 모르지 아니하옵고 거기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절실한 참된 기쁨을 또한 맛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그래야해서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할 그 순간을 향하여 이날에도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